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믿음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망 우으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의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 부족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책망치 마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에는 저희들이 또한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겸비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가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기꺼이 당해야 할 어려움이라면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성도들을 보며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답답해하며 하나님 사람들이 그 영혼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울감마저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로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치, 경제, 의료, 사회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있는 많은 사람 성도들이 있는 줄 아오니 주여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이 사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 역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마지막 때 주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이 예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의 모든 순간과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새 힘을 얻어서 우리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이렇게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정확한 명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장애인
또는 그 인종 또는 성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차별에 대한 금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성 개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이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이 순종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겠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까닭은 교회의 그러한 자유로운 예배와 말씀에 대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만일 갑자기 제가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저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내어쫓고 싶어도 내어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분이 직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성애자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성적 지향에 대하여 제한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동성애자들은 세상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져 있음을 우리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차례 퀴어 축제할 때마다 수만 명이 모여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바를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흥청망청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교회에 대하여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그러한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질서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동성애들 편에 서서 그 동성애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최소한의 신앙의 그러한 테두리는 지킬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우리 양희경 사모님, 우리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피아노 반주로 수고해 주시고 애쓰시는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양희경 사모님의 모친 고 양정희 권사님의 장례식이 지난주 중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걱정도 하였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한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한 걱정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러한 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또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려진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 기쁨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신앙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이름 한자 한자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에도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눈물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삶에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물론 잠깐 살펴보았지만 저희들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좀 길게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좀 깊게 다루지 못해서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이 강단 위에 섰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새기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바른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먼저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장, 어떠한 다른 종교, 다른 그러한 민족에도 있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나타난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제사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그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은 모두 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제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셔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예배의 특징은 바로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제사를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들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던 것이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제사 제도가 갖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속죄하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 피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결한 양과 염소를 통하여 그 피를 흘림으로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염소가 피를 흘릴 때마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저렇게 피 흘려야 하는데, 저렇게 피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바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을 통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을 세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하나님께 대신 드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제사장이 대신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예배가 상납되도록 대신 중간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백성들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듯한 마음으로 제사장 앞에 서게 되었고, 또한 그 모든 그 피를 잡고 그리고 제물을 잡는 동안에 그 순간에 그 자신이 죽고 내가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진노의 대상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정말 그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교류는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더 주는 충격은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그러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을 직접 만나고 목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들이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피의 제사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이 있어서 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나를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필요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님 앞에 직접 궁하는 이 은혜를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맞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도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결국 자신은 죽은 목숨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뿐이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다. 너희 스스로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직접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히 그분 앞에 예배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게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은혜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나와 피의 제사가 아닌 정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제약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을 제한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그래,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은혜, 우리가 더 갈망하자, 더 소망하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곳에 있든지 또는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또는 나의 삶의 처소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든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감사하며 그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은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 예배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주의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아 알았다면 우리들은 결코 예수님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체험하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신앙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하며 달려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요 매우 특징적인 것을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는 생명을 얻고 누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신의 삶 속에 걸림돌로 여기고 자기의 삶 속에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결코 외면하거나 또는 버릴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믿었다 버렸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보배로운 산 이름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걸림돌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자꾸만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꾸만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는요, 항상 복음과 즉 진리와 세상 속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가나 아니면 어떠한 그 권력자에 의해서 그것이 강하게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러한 일은 아니지만,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확산되어지는 이 질병이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이 씌워져 교회가 예배를 멈추도록 강요하는, 무언의 강요를 하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에서는 그러한 분위기에 그만 고개를 숙이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참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 속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본 마음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 행동이 매우 경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먼저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교회 안에서의 감염의 주 원인이었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질병이 확산되어져 나아갔습니까?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확산되어진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활동을 살펴보면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식사의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성도 간의 그러한 가까운 교제로 인해서 이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있었다고 하는 보고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 예배 자체가 감염의 확산의 통로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나 행동에 있어서 미흡하였던 것, 부족하였던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식사를 하면 그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들이 감염이 될 위험이 너무나 높기에 식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그거 같이 서로 앉아 함부로 식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지는 것이, 피하는 것이 일반 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한 우리들의 세상을 향한 사과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과로 인해 교회의 모든 예배가 멈추어져야 함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현장에 그러한 감염과 확산에 대한 그러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 내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의 예배가 다른 누군가의 해가 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 개인의 방역에 더 힘써 예배를 지키기 위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감염에 그러한 고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방역에 철저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 간의 모임과 교제와 친교가 너무나 그리울 때이지만 그러나 생명같이 여기는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조금 절제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지켜지고 이 예배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배 멈춰, 왜 자꾸만 현장 예배를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많은 교회들을 탓하지 맙시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이 예배가 이 모든 상황이 맞춰질 때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준비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로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 예배의 모든 그러한 지침에 잘 따라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제가 적용을 하면서 잠깐 다른 데로 옮겨졌는데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교회도 필요 없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직분자나 예배의 인도자나 또는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신학 공부도 필요 없고 목회자도 필요 없고 직분자도 필요 없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두 다 형제 자매님 부르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모두 이 사람이 목사 됐다, 저 사람이 목사 됐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의 그러한 핵심의 구조는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만일 베드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썼다면요, 베드로는 당장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평상시적으로 교회 안에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장로를 세워 그곳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세워 이제 그 교회의 조직을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집사들을 세우고 이제 그 교회의 업무를 분담하는 일에 만들게 하였고, 그리고 또한 각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장로들과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세워 그 교회가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조직화했던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던 것이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로 무교회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베드로야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에 베드로는 이 말씀 위에 신앙 위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개념이 급속도로 확장된 이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예배가 어디로 와서 드려야 되는 예배였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의 형식은 제사라고 하는 예배로 드리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그렇게 예루살렘 또는 어디라고 하는 국한된 장소나 또는 어떠한 현장의 그러한 모습으로 국한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간 처음에 제가 선포하는 그러한 구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진리에 쫓아 순종하여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므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도 이 말씀을 받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 정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의 진리의 완악함이 아니라, 그걸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록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지만 우리 스스로 나아가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증거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우리들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망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선포함으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내가 너무 연약하여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끄럽지만 우리 주님은 부끄러우신 분이 아니시니 나는 부족하고 흠많지만 나를 인도하신 주의 진리는 완벽하고 온전하오니 주여,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나를 부끄러워하는 데서 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복음을 자랑하며 나아가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신령으로 우리가 먼저는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나아가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여 나의 모습을 볼 때에는 부끄럽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우리가 나의 온전하신 사랑, 온전하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삶에서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의 뜨거운 사랑이, 뜨거운 열정이 나아가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들어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열정처럼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의 예배에 대한 소망도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끄러우나 주님은 자랑스러우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아닌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는 미약하나 우리 복음의 진리는 완전하니 우리가 그 복음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현장에서의 예배에 대한 열박뿐만 아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스럽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삶의 예배자로 굳건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의 발자국과 그 예배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